예, 오늘 설교 말씀은 성경으로 인생길을 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에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그 소중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세 때 점원으로 출발을 해서 31세 되던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후에 200개의 엄청난 그 백화점을 많이 소유하게 되어졌죠. 이분이 누구냐면은 백화점의 선구자 존 외노 메이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11세의 시골 소년일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색 가죽의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을 했는데 이 성경이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제1호라고 이 존 외노 메이커는 고백을 하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은 인생의 지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깜깜합니다. 암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만 내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의 흑암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우로 분변치 못하고 엉뚱한 길을 택하여서 자기 욕망과 자기 성공의 기준과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처음에는 성공의 길인 것 같고 자기 인생에서 무언가 큰 그러한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길인 것 같지만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성공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가다 보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의 결과는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방향을 선택해서 가느냐, 어떤 길을 가야만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복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와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가야 되는 건가? 이 흑암이 가득한 이곳에 길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가야만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죄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큰 실패의 구덩이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씀의 등을 들고 우리가 다녀야만 돼요. 말씀의 등을 들고 다녀야만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길을 보고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지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낯선 길입니다. 걸어간 길을 다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그것도 짧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성경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어졌을 때에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 목표 지점을 안다 할지라도 어떤 길을 향해서 그 목표 지점에 갈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까지 넉넉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못 갈 때에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서 우리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것이 먼저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교육시키는 데, 훈련시키는 데 가장 큰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확인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나가는 인생을 하더라도 꼭 확인되어질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바른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학문을 닦더라도 성경을 모르면,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찬사를 부르면서 옳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을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어떤 길로 가게 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죄의 속성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것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육신에 속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실 때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진리를 배우지 못하여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적인 세계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세계만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바쁘게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뭔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생의 헛된 삶,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죠. 그렇죠? 말씀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헛된 텅 빈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꼭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보화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경 교육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교육이 있어야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생명의 길과 진리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 학문은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세상을 알 수 없고 인간을 알 수 없으며 인간의 참된 목적과 방향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성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성경은 절도범이었고 문지아였던 조지 뮬러를 고아의 아버지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 5만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2,000명이 넘는 많은 그러한 아이들을 키우는 성자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성경이 그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학문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떠돌이였던 무디를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사 목사님으로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고행하며 고민하였던 루터를 담대한 종교 개혁자로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그 인물들을 찾을 수가 있죠.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신약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혈기가 왕성하였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죠. 변화시키죠.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사람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떤 목표 그것을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늘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늘 먹게 되어지면 묵상하게 되어지면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키가 크는 게 어떻게 해서 키가 큽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으면은요. 그죠? 잘 먹으면은 키가 쑥쑥 커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잘 먹게 되어지면,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자라게 되어져 있느냐?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자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이 점점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자랐습니까? 잘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예전보다 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예전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이 예전에는 내 중심적이었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거기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이 점점 커져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자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늘 읽게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점점 자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리 잘 먹어도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키가 크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참 그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키도 커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수준들도 어떻게 자라야 되거든요. 그 나이에 맞게. 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IMF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되어졌어요? 더 점점 쪼그라드는, 그렇죠? 작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성도의 신앙은요 어느 때 빛나냐면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빛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믿음이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떤 고난의 환경이 나타나면요 거기에서 정말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도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그렇죠? 또 여러분들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한 어디입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어지는, 또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말 힘든 그러한 가운데에서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자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는 것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의 밥을 일주일 내내 먹지 않고 덮어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이 살찌고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주신 성경을 덮어두고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산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성경 한 번을 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영적으로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이 입맛이 있나요, 없나요? 입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아프다는 증거죠. 신호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그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 말씀에 입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에 더 목마름과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뭐예요? 그것에 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안 읽어요. 세상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세상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쏟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왜 말씀을 읽지 않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어지지 않아요. 참 이게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통이에요.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딱 이렇게 성경을 펴봐도 그 말씀이 마음속 안에 깊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함으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이유를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에 더 목마름과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내가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한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여서 그것을 꼭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말씀의 왕성한 식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이에요? 성공이 복이에요? 건강이 복이에요? 막히지 않고 잘 나가는 인생이 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오복이 복입니까? 그게 복의 본질 아니에요. 복은 뭐냐?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자체, 복의 본질인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복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이 뿔같이 단 거예요. 뿔같이 달아요. 여러분 말씀 대할 때 말씀이 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다르세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를 외쳤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100만 불과 신앙 중 한 가지를 물려주라고 하면 나는 100만 불 대신 신앙을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과 신앙 중 둘 중 하나를 물려주라고 한다면 나는 그 자녀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아니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은이나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무책임한 사람에게 총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총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자유의 머릿돌이다.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은 시민이 되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습관이 있었었죠. 한 가지요. 물론 예수님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습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다고 누가복음 39장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습관 하나가 나를 굉장히 복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성경을 읽는 데에 사용하십시오. 아니면 하루의 짜투리 시간이나 틈새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긴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단지 15분 정도라도 족할 것입니다. 모든 곳에
성경을 비치하십시오. 이와 동시에 작은 약속 성경을 항상 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읽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스마트폰, 컴퓨터, 신문, TV를 보는 시간에서 조금만 떼어나면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등한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은 곧 누구라고 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져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는 것,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말씀이 하나님 자신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가득히 담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또한 말씀이 왜 곧 하나님 자신이냐?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말씀 읽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크게, 가장 깊이 사랑하는 분의 편지를 읽지 않고 개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어라. 어떻게 읽으라고요? 체계적으로 읽어라.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펴서 마치 메뚜기가 뛰어다니듯이 여기저기 읽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맥이 있고 체계가 있고 통일성과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는다면 복음서를 읽고요. 신약을 쭉 이어서 읽고 그 다음에 모세의 오경을 읽고 차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간에 삶의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잠언이나 시편 자체를 얻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한 복음적인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바울 서신들을 읽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라.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라. 말씀은 믿음으로 읽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해 수준과 상식을 넘어서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의심스러운 것도 많고 믿기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과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그것이 답이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성경을 모래 속에서 보석을 찾듯이 읽어라. 성경을 읽을 때요, 모래 속에서 보석을 찾듯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몇 번 읽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요, 10번, 20번, 100번을 읽어서 의미 없어요. 단 한 번을 읽더라도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영적인 고아가 무엇인가를 깊이 그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묵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인들이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 대충 있습니까? 그 사랑의 편지를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그 편지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되새기면서 생각하면서 깊이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요,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단계가 묵상입니다. 묵상은 이미 깊이 있고 깨달은 말씀을 암송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되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새기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항상 그 말씀이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딱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암송한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따라서 해봅시다.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항상 들려지도록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왜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 육적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요.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주제별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호하심에 관한 성경을 외웠다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붙들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인도하심에 관한 성구를 외웠다면 길이 막히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 갈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능력 주심에 관한 성구를 외웠다면 피곤하고 지칠 때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암송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역사하도록 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애독하던 성경이 워싱턴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손때 묻은 자국이 유난히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요. 노예 해방 그때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그때에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절이,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이 쓰던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 유난히 시편 34편 4절 말씀이 푹 들어가 있고 손때가 많이 묻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보물 제1호가 무엇입니까? 자식이세요? 돈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내 심령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내 삶이,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잘 나가는 인생이어도 만족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배부르지가 않아요.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허무해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져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게 되어져요. 근데 그 갈증과 목마름, 심령이 가난한 것을 무엇으로 채우게 되어지느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기 심령이 가난한 것을 채우게 되어지고 배부르게 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증과 그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배부름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달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날 꼭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바빠더라도요.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때 그 시간이 굉장히 달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이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로잡혔다는 거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힌 바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무언가 하나에는 붙잡혀 살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달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그리고 말씀이 달면 그냥 성경을 보면 글씨에 불과하게 느껴졌던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게 목표가 아니죠. 오늘도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세요. 인생의 가장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그 문제가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 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